우리를 사랑하사 주 안에서 참된 이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자랑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 주일헌금, 선거헌금 등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위해 성령의 이로와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삶에 풍성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과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일을 살아가게 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자들이 더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즉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는 성도의 가정과 목적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이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앉혔다.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에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에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드려 달라고 청하였다. 그때는 에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때였으며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그때 주님께서 예언자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시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군대 전체를 너희가 물리쳐서 오직 부상병들만 남긴다 하여도 그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나와서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아멘. 끓는 물속에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신압으로 진행되는 그 변화에 익숙해지지 못해서 다가올 최악의 결말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라는 19세기에 한 과학자의 실험이 잘못 전해져서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미국 대학에서 찬물을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냄비를 서서히 가열하는 실험을 했어요.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이 개구리는 조금씩 올라가는 그 온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냄비 속에 그대로 있다가 죽었다는 거죠. 물이 뜨거워지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든지 냄비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었지만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물 온도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거듭해서 비슷한 실험이 반복되었는데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개구리는 어느 정도 물 온도가 올라가면 뛰쳐나왔어요. 오히려 끓는 물에 개구리를 던지면 개구리의 뒷다리에 있는 단백질 조직이 변화되어서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반대되죠? 이 끓는 물속의 개구리의 일화가 과학적인 그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언급돼 오고 있는 이유는 그 말 안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말씀에도
끓는 물속에 개구리 증후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이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는 거죠. 이때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올 때 요시야 왕이 애굽을 무기토에서 막아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누가 쏜지 모르지만 그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복귀해서 죽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과 아수르는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군이 이제 돌아가기 때 괘씸하잖아요. 요시야 이것이 나를 막아섰단 말이지. 그래서 앙심을 품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보니까 요시야는 이미 죽었어요. 그 뒤에 왕에 올라와 있는 3개월 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그 자리에 여호야김을 새로 왕으로 세웁니다. 자, 여호야김은 처음에는 애굽과 봉신 관계 있잖아요. 애굽에 충성하는 거죠. 충성하고 쫙 살았어요. 그런데 왕이 된 지 4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이 힘을 키워가지고 밀고 내려옵니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막 포기해서 이제 함락 직전에 있어요. 근데 여호야김 왕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대로 함락이 되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백성들도 너무나 많이 죽게 되고 성전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조언대로 항복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맹세해요. 그리고 시간이 쭉 흘렀습니다. 601년이 됐을 때 바벨론이 다시 한번 애굽의 본토까지 쳐서 그들을 쳐가지고 다시는 어떤 이 팔레스틴 지역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너무 장거리여서 그랬을까요? 별 소득 없이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딱 보니까 이제 바벨론은 끝났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충성의 대상을 애굽으로 딱 돌리죠. 바벨론을 배반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왕은 애굽을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하주 이것 봐라 그래가지고 군사를 보고 쫙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사고는 쳐놓고 수습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 뒤에 여호야긴 왕이 왕으로 올라옵니다. 여호야긴 나이가 어리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59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이 유다 왕으로 세워지죠.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었어요. 하지만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예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예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심판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한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일본에 항복해라 하는 말과 같은 뉘앙스로 다가왔겠죠. 그들은 그동안의 간섭을 포기하지 않고 과거의 습관대로 애굽을 의지하고 반바벨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차, 2차 바벨론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시드기야 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자신이 엄청 싫어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동시에 자신이 굳건하게 의지하고 있는 애굽에도 원병을 보내달라고 사신을 보냈어요. 양다리를 다 걸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살고 애굽이 구해지면 우리가 또한 살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이 양다리 신앙이 가져올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본문 상황은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애굽의 원병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가, 그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열 수 있는가 함께 찾아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와요. 애굽의 원병들이 출발했다는 거, 이미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바벨론의 군사들은 예루살렘 포위를 딱 풀고 물러납니다. 왜 물러났을까요? 애굽이 두려워서요? 그렇지 않아요. 전략적인 요충지, 전쟁에 유리한 그 요충지를 미리 가서 선점하고 유리한 상태에서 애굽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 그 불리한 지형 조건에서 벗어나서 유리한 곳을 선점하러 간 거예요. 바벨론 군사들이 딱 물러나니까 유대 왕국의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려주셨네. 이제 다시는 이 애굽의 군사들이 바벨론을 확 무찔러 가지고 그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을 넘보지도 못할 거야 라고 자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다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쪄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그들은 바벨론의 군사들이 더 이상 우리 성읍을 틈타지 못할 거야 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들의 소망과는 다르게 바벨론의 군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공격하는 바벨론의 군대 전체를 너희가 물리쳐서 오직 부상병들만 남긴다 해도 그들은 자기의 장막을 떨치고 일어나 나와서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미약한 유다 왕국의 군사력으로 바벨론의 군사를 이길 수는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막아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시드기야 왕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시드기야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에 대한 걱정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이 그를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왕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과 고관 대작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아주 좋은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었죠. 사람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시드기야 왕은 마치 사울 왕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의 그 전리품들, 욕심대로 그 좋은 것들, 포로들, 심지어는 아말렉 왕 아가를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그렇죠?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앞섰고 백성들의 지지도가 낮아질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오직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당연히 내 자신의 안위보다는 나라와 백성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게 맞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 왕처럼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왕으로 책봉되었지만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김 왕과 다른 점은 여호와김은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왕으로 책봉되었고 애굽의 봉신국으로 충성하다가 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나라와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서 바벨론 왕에게 날아가서 치욕스럽게 항복했어요.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최소한 나라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지, 자신의 안위, 자신의 자존심 따라는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안위가 더 소중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그 고관 대작들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드기야 왕의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시드기야 왕을 견제하는 강력한 세력은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고관들이었어요.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고관들은 애굽에서 원병이 파견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사들이 쫙 물러나니까 와, 원병이 왔다는 그 소식만으로도 바벨론이 물러가는데 그들이 애굽 군사들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주고 바벨론 군사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시드기야 왕은 급한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어떤 거랑 비슷하죠? 점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중보 요청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신앙이죠. 이런 양다리 신앙으로는 지금 닥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백 년을 살아왔잖아요. 그 시간 속에,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지금은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허락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금방 심판이 임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금방 심판하실 거야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원하는 예언을 하지 않는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미 그들 앞에 임박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박해함으로써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첫 번째 순종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순종 훈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순종 훈련이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되고 멸망까지 얼마 남지 않는 그 멸망의 시계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한 번 더 위로 57장 넘어갔어요. 57장 15절이 안 적어져 있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용기를 붙들어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준다.
용기를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말씀 예레미야서라고 써 있네요.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담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곳을 솟아 올릴 뿐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쓰나미와 같이 애굽의 군병들이 예루살렘으로 확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루살렘을 건져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제약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줄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행할 두 번째 순종은요. 신뢰의 대상을 애굽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애굽의 군사들은 자국의 이익이 먼저겠죠.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 자기들의 군병을 빼서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보내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애굽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피를 흘리진 않아요. 유다 왕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예레미야의 그 예언처럼 잠시 물러났던 바벨론의 군사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무려 30개월 동안.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자신의 자식을 먹어요. 삶아 먹었어요.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한 거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의 포위 공격을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버텼어요.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요. 열왕기하 35절, 37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주겠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37절.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신 이스록 신전에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아사랏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였죠? 군병을 키웠습니까?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밖에 없어요. 누가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가 물리쳐 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 또한 이제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무둔하고 왜 사람이 이렇게 결단력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드기야 왕은 허수아비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칫 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진 고관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왕이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주 설교 때 지난주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드기야 왕이 고관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시드기야는 뭘 해야 됐죠? 기도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면 고관들과 시드기야 왕은 어떤 걸 선택했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저는 운전하면서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차에 동승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가는데도 꼭 이 목사님이 시간도 없는데 꼭 내비게이션을 터서 이렇게 가는 거 어떨 때는 답답하시죠? 요즘 내비게이션이 좋은 게 실시간 교통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빠른 길을 알려주니까 그 길을 참고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그런데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는 다니는데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참고만 해요.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고 해서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 해서 경찰에서 잡아가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 행동의 주체는 나니까요. 그렇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라 하면 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정하고 행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길로 가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뭘 모르시네.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이 길로 가야 되거든요. 하고 내 고집대로 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 사람을 통치하는 왕은 하나님이신가요? 자기 자신인가요? 자기 자신이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100가지 일이 있는데 90가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10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건 어떤가요? 시드기야 왕처럼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까지도 내가 잘나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는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나를 속이게 되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의 왕은 누군가요? 하나님인가요? 자기 자신인가요? 네, 자기 자신이에요. 그저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돼서 나타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멀어지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해요. 이런 현상을 나타나는 것은 구원받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는 반드시 마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반드시 그동안 하려고 했던 그 관성의 습관이 있는 거고요. 변화를 거부하는 마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반드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림돌들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 걸림돌이 다 현세적인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 건강해지는 것,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게 그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후순위에 두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 필요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더 뒤로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 가치를 알려주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본 길이라 가봤던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좀 가면 오른편에 베스킨 라빈스 있어. 거기 가면 돼.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안 가보면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나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에 힘써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결국은 위대를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다가 냄비 속에서 죽어버린 개구리처럼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작은 일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속에는 옥은 대로 고집을 피우고 사는데 더 큰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자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그 미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열어두시는 미래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